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여러 번 설교를 들으셔서 아실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이룰 수 있는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구원을 이룬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내 노력으로 내 주권을 갖고 내가 이 구원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구원에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어가시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왜 이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논하게 되어졌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지금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없으니까 지금 편지로 대신해서 지금 자신의 그 모든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편지 내용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다 못해 자기가 살아가는 것조차 산다면 지금 여기 빌립보 감옥에서 석방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까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의 모습과 표현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일일이 그들에게 이 부분은 이렇다 저 부분은 저렇다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끌어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핵심적인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데 구원은 너희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증거해 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 자체를 계속해서 설명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 편지로 대신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너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내용을 자체로 그들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가장 큰 이유 자체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 안에 서려져 있는 게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것을 인간이 이룬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내가 이룬다.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열심히 해야 복도 주시지. 인간의 그런 관념에서 구원을 생각하고 인간의 관념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자체를 옹졸한 계획으로 바꿔버리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말씀을 전한 제 자신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져서 구원 자체가 누가 이루느냐?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어떤 깊이 있는 내용들 그 구절구절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셔서 은혜가 넘쳐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거룩하게도 하시고 또 사명 감당케도 하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12절 먼저 읽어보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항상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한 말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구원을 내가 이루는 줄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착각하냐? 목사님들도 착각하고 있어요. 자, 구원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오역이에요. 번역이 좀 잘못된 부분도 있고요. 번역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13절만 읽어보면
구원 자체를 누가 이루시는 줄을 아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지금 이 말만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원을 이뤄야 된다. 내가 이것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보세요.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구절입니다. 다음 구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래요? 하나님. 행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분은 일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소원을 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소원을 얘기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좋은 집에 살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돈 문제가 있는데 돈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일반적인 어떤 육신의 삶에 입각한 기도가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소원 자체는 오직 구원을 향한 소원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대한민국 땅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두 아이들 여기 앉아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자리로 오게 하셨고 지금 막 밖에 나갔다가 여기 들어오니까 여기가 얼마나 좋은지 알았다는 거죠. 본인들이 아멘 안 하니까 지금 다들 맞나?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꼭 밥을 그냥 떠서 먹여줘야 아멘을 한다니까. 좋죠?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여기가 그렇게 좋은 줄 아는 거예요. 여기가 좋은 의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고 생략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밖에 나가보니까 아는 거죠. 근데 똑같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는 남자나 밖에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오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그때는 막 여기가 소중하고 고마운 거라서 열심히 할 것 같죠? 좀 지나면 똑같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가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제가 군대 갔다 왔을 때, 이제는 군대 갔다 왔으니까 근면 성실하게 해야지. 일주일 지나니까 똑같아요. 일주일 지나니까. 부모님한테 효도하겠습니다! 충성! 일주일 지나면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그 결단,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여기가 아무리 소중하고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자꾸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혜민이가 먼저 선배로서 여기 먼저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딱 갔다 와서 열정적으로 공부한다고 하다가 처음에 여기 와서 적응이 돼서 처음에부터 공부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뭐 다잡아서 공부하고 해서 우리 혜민이가 좋은 결과를 이제 맞이하고 이제 대학생도 됐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있는 거예요. 예, 이문규 원사님 앉아 계신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여기 탁 앉혀놓게 하셔가지고 예. 오늘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의 소원, 내가 교회를 나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내 모든 마음 자체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근데 우리가 자꾸 내가 주체가 되어줘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 마음의 생각도 주관하시고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을 두고 그 다음에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시는 분까지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이 말 자체는 어떤 우리 육신의 행위를 주장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행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의 깊은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실 때에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 어떤 깊이 있는 그 생각도 하나님과 관련된 생각이 아니라면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요. 내 모든 의로운 생각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원어의 의미로 이제 풀어드리는데 지금 우리나라 자체가 이거를 헷갈려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 때문에 주체가 난 줄 아는데 주체가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어로 바꿔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그럼 또 이거 자체도 내가 드러내는 것 같지만 13절의 의미 자체를 원어로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너희 안에서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 자,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했는데 드러내게 하시는 일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바로 인간 스스로가 원하게도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것을 내가 기뻐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부터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원하지 않고 죄악의 것들을 기뻐하고 있다, 살펴봐야 되는 거죠. 주인이 누군가.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게 뭐예요? 1장에 보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두 마음은 품을 자더라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한 마음만 품어야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어야지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해 나가는데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원해야 되는데 그분이 일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원할 수조차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이 자리에 오기를 원했던 것, 그 자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걸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엎어지면 코달대에 있어서 오는 게 아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있냐면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원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행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 원하는 생각,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온 것 자체도 우리는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생각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분명히 있고요. 또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인생 자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딱 보셔야 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를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이 나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구원을 내가 이루는 줄 알았죠,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았죠.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열심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안에 맛을 내게 하셔야 되는 거죠. 맛을 내지 않으면 음식이 어떻게 아무리 좋은 재료를 해도 그 안에 어떻게 보면 맛을 내는 그 재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음식 자체가 맛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음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을 주시는 것,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구원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 마음을 갖고 행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의중은 무슨 의중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깊은 뜻은 어떤 뜻이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주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 마음을 내가 부여받고 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너희가 할 수 있는 것, 깔려있는 내용이 뭐냐? 여기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자기가 지금 같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서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 구원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 안에 마음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일은 그분이니까 그분을 의지하라라는 내용이 여기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집중해서 들으시면 다 이해가 가는 내용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주체가 내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 기도를 하는 것, 그리고 수예배를 드리는 것, 금요 철야를 하는 것,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주체가 내가 되어지니까 힘이 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이것이 고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게 하시는 내가 넓은 관점에서 하게 하시는 이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신기한 건 무엇이냐? 인간의 주권 자체는 없다는 겁니다. 인간 주권 자체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학생들 많이 있는데 학생들한테 제가 늘 안타까운 거예요. 20살이 넘어가면은 어떤 일이 생겨나냐? 이제 자기의 주권이 강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부모의 주권을 떠나가게 되어져요.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부모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귀속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내가 잘 되길 원하시고 누구보다도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과 그 계획을 안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그게 바로 관계라는 거죠. 올바른 관계 형성, 그리고 올바른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 그 마찬가지로 오늘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졌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여기 자녀들 잘 들으세요. 혹시라도 아버지한테 또 어머니한테 대드는 일이 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셔야 돼요. 뭐냐? 내가 부모한테 대드는 그 모습 자체도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은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가 형성이 됨으로써 아버지가 어떤 뜻인지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죽습니다. 그 뜻이 정말 고귀하다는 걸 아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죠. 그러면 오늘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여기 학생들이, 청년들이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부모가 나에게 하는 모든 말들이 악한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까? 요거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나를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밖에 나가서 그냥 옛날 말로 육질할 놈이 막 이런 말들 많이 하셨었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아유 이놈의 새끼, 정말 육질할 놈의 새끼. 그거 얼마나 무서운 욕이냐 아세요? 6조각으로 찢어 죽일 놈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모르시고 얘기를 했지만 그 의미 가운데 진짜 6조각으로 죽으라는 얘기예요? 아유 이놈아 내 말 좀 제발 좀 들으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부모가 봤을 때 더 잘 보는 것이 있고요. 부모가 봤을 때 이미 경험해본 바가 있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녀가 생각했을 때는 왜 내가 주권이 있는데 왜 내 주권 안에 끼어들어오냐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아닙니다. 주권 안에 끼어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주권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나 청년이나 아니면 장성한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권 안에는 부모의 주권 안에 귀속되어져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설교한다고 해서 제가 집에 가서 설교를 안 듣느냐? 설교를 듣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권사님이세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설교하는 내용 자체는 뭐냐? 아버지로서 설교를 하는 거죠. 아이, 아들아, 앉혀놓고 얘기하면은 다 아는 내용이고 다 어떻게 보면은 뻔한 내용이지만 자녀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부모 하는 말씀에 고개를 조아리고 들어야 되는 게 자녀의 법도라는 거죠. 이게 올바른 관계 형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저런 말을 하시는 거구나. 다 알더라도 또 들어주는 게 예의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그 관계 형성이 하나님과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애쓰고 누구보다도 눈물 흘리고 누구보다도 애쓰는 부모의 그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권을 내세우는데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내 주권을 내세우기보다 서로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또 내 주권을 무조건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그 안에 아름다운 협력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심지어 내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내 인생을 위하여서 얘기하는 부분을 무조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단 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인간 관계 속에서 또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 누구의 관계 속에서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결과는 내 주권을 내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보면 그 주권에 순종하고자 하는, 나만을 드러내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부모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는 자녀들의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자,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그냥 내 주권을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주권이 강해지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모의 주권을 또 살펴보면서 또 내 주권을 살펴보면서 또 아셔야 되는 것은 또 부모의 주권만을 내세울 것이 아닙니다. 또 내 주권만 내세울 것이 아닙니다. 더 원초적으로 돌아가면 어떤 주권이 있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다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의 부모님의 주권이 있고 우리 자녀들의 주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도 잃어버리고 또 부모와의 자식 간의 그 관계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것, 여기에 자녀들은 그걸 기억하시고 또 이미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예전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셨던 부모의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애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그것을 잊고 나가다 보니까 내 주권을 내세우다 보니까 이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어그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주권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유 자체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드리는 내용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 우리 인간 자체는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뿐만 아니라 구원의 영역에까지 내 주권을 내세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함께 귀속되어져서 나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권이 튀어 올라오게 되면 분쟁이 생겨나고 다툼이 생겨납니다. 성경에서도 계속 얘기하죠.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고 또 다른 의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의와 부딪히듯이 우리의 주권이 강해지는 시기, 우리 주권이 강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꾸 마찰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거룩한 생각조차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기도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기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구나. 그거를 우리가 듣고 또 깨달아지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게 된다. 내 주권이 없어지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냐? 1장에서 보면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면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내 주권이라는 건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자꾸 왜 내 주권을 내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네요. 주권이 내세워지는 그 순간에 믿음은 없어집니다. 주권이 내세워지는 순간 불순종이 나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싸우는 나의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그분이 생각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행하게도 하신다고 하니까 인도하심을 조용히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거듭나는 구원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구원받고 나서 성화의 과정으로 나가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까지 미쳐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내 주권을 갖고 나가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의 폭이 점점 넓어집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은 더더욱 그렇죠. 그 선택의 폭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또 명예를 많이 갖는 것도 권력을 많이 갖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성경 말씀은 정반대의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반대의 것. 이 땅에 목표를 두지 말고 하늘의 목표를 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여러분들의 선택권이 생겨났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 그래요. 이제 내가 20살 됐으니까 내가 내 할 일을 결정해. 그래서 스스로 자기 할 일을 체크해서 자기가 결정권이 있으면 그 결정권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우리 교회 애들만 봐도 이제 18살, 19살 되어진 애들만 봐도 자기가 집에 가장이라는 생각 갖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 열심히 내 믿음도 다 팔아먹게 하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알바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요. 알바가 중요합니까?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돈을 버는 게 중요합니까? 좋은 직업 갖는 게 중요한 겁니까?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업에는 귀천도 없고 여러분들이 여기 청년들이 오늘 더 많이 보여서 제가 그런가 봐요.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가 날카롭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신앙과 관련된 것과 모든 걸 연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과 관련돼서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신앙과 관련돼서 만약에 내가 신앙과 관련돼서 돈을 많이 벌면 좋죠. 근데 신앙과 관련돼서 봤을 때 신앙에는 저해하는데 신앙에 관련된 것,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는 것에는 저해하게 만드는데 돈을 많이 벌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죠.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미 없는 인생을 벌써 이 고등학교 때서부터 꿈꾸며 나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직업은 언제든지 바꿔도 돼요. 그 직업을 통해서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한다, 돈을 많이 준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그 직업이 만약에 내 신앙생활을 저해한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도 있어요. 책임지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면 왜 걱정 안 해요? 먹을 것과 입을 것 걱정하지 말래요.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면 인간인지라 걱정은 되겠죠, 제가. 진짜 이분들이 그래서 다 직업들을 그만두시면 어떻게 되나. 저는 인간인지라 요만큼은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른들도 제가 그래요. 여기 신창 이사님 있지만 안녕 이사님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 지금 야간과 주간을 오고 가면서 하시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기 어려우니까 이제 다른 직업을 놓고 기도해 보시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집사님 잘 들으셔야 돼요. 성민이가 돌아왔어요. 두 아들딸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정말 그게 바랬던 아들이 돌아왔어요. 또 딸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재정적으로도 더 나갈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신앙을 위해서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직업을 다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돌려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단도직입적으로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재 집사님한테도 얘기한 것 같아요. 김영기 집사님이 지금 종종 일을 하셔서 못 나오실 때가 있지만 야간을 하시고 해서 못 나올 때가 있지만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직업을 기도하시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것, 어떻게 보면 연봉, 이 모든 것도 다 거기에 걸려있는데 다 어떻게 보면 내려놓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축복을 보자는 거죠. 무엇이냐? 영생과 관련된 것들이라는 거죠. 내가 영원히 살면서 그 하늘에서 얻게 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거예요. 복문을 위해서 나가는 건 이 땅에서만의 삶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집을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100년 이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집으로 가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먹고 사는 것에 의해서 영원한 집에 못 들어간다면 그것만큼 답답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깊이 여러분 심령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어떤 것을 여러분들 안에 소원을 주시는가를 보시자는
제가 여러분들이 드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직업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진로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생각할 것이 많아졌는데 그것이 결국에 생각만 주어진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1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게 하는 소망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어른들은 지금 벌써 이제 말씀을 듣고 벗어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분들에게는 은혜가 있어서 저는 감사하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청소년기에서부터 그 어려운 굴레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까? 많이 벌면 좋지만 목적을 상실한 거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 신앙을 다 팔아먹으면서 갖게 되는 직업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니까요.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정말 더 잘할 수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부분에서 남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3D 직업이다, 좋지 않은 직업이다 하더라도 신앙과 관련된 부분에서 정말 더 뜨겁게 나갈 수 있다면 그 직업을 선택한 사람은 아름답게 우리는 평가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기쁘신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나가는 인생 자체는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내 살아가는 삶 속에 원망이 있고 시비가 있다는 건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내 마음이 주인이 누구냐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원망과 시비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아직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나가는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10대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렇죠? 10대 재앙도 일으키시고 홍해도 가르시면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을 인도를 안 하시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바로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왜 못 믿냐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만 보더라도 물이 없어서 불평불만한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17장에 가면 다투기까지 합니다. 물이 없어서. 그 모든 내용을 보시자는 거예요. 물을 아예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를 인도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일으킨다고 하면서 말씀하셨고 그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을 불러일으킬 만한 하나님은 크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표를 보여줬죠. 10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여줬으면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원망과 시비가 넘쳐났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내 의가 살아났고 내 주권을 자꾸 내세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광야 40년을 돌리면서 원망과 불평과 시비를 했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원망과 시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밟고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내 삶 속에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나온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마귀가 내 주인이라는 표시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시고 생각날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각으로 채워달라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달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빨리 나가겠습니다. 15절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아멘. 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생각을 주시고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흠이 없고 순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순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를 따라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는 무엇입니까? 배신과 배반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평과 원망과 인간의 다툼이 살아나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거스리는 세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거스를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내가 마귀가 틈을 타서 거스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
당신의 말씀으로 공격하셔서 마귀가 들어온 틈을 통하여서 다시 나가게 하셔갖고 그 틈을 막으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이 세대는 점점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보고 또 부모의 자녀의 관계에서도 보고 부부 관계에서도 보고 여러 가지 그 생활들 자체가 깨어진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세 쌍 중 한 쌍이 이혼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 모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나가시면 그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빛들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 빛은, 자, 여러분 지금 여기 형광등 같은 거 켜놨죠? 이 지금 빛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빛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아세요? 하늘. 아, 대단하십니다. 우리 딴 교회 식구들은 아주 똑똑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빛나는 걸 통해서 불이 켜진 걸 알잖아요. 자,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 간단한 논리죠. 어둠 가운데 빛을 숨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숨길 수가 없죠. 빛은 그냥 빛인데 환하게 있는 건데 어둠 가운데 어떻게 빛이 숨겨지냐는 겁니다. 자, 빛들로 나타난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는 사람들은 이 세대를 거스른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 이 세대를 거스른다. 대학교 생활을 하게 되면 유혹이 많이 찾아와요. 그 유혹을 찾아오는데 그 유혹들을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유 이게 유혹이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큰 유혹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이제 학생들이 MT를 가잖아요. MT를 가게 되면 꼭 MT를 어디 잡는지 아십니까? 금요일, 토요일. 이건 좀 그래도 양호해요. 왜냐하면 주일 성수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 토요일 주일로 삼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민하게 돼요. 이 세상의 세대 자체, 이 세상의 전통 자체는 술과 그리고 담배와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거고 세상의 향락을 따라서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아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일반 대학이 아니라 신학대학에도 깔려있고 이 세상 문화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지배하는 가운데에 내가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기 안에 속해 있다면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이걸 보셔야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학생들에게 발목을 잡는 선악과라면 어른들에게는 뭐예요? 돈이라는 게 잡는다니까요. 이 돈 때문에 내 영혼이 지옥에 가는 줄도 모르고 나갑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 주일 만약에 예를 들면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와 답답함과 괴로움이 있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자꾸 타성이 젖어버려요. 주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찔림조차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악과 친하게 돼서 세상의 향락과 문화에 내가 노예가 되어져서 이 교회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과 사회 모습이 다르다면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애시당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성령을 떠나가게 하셔서 그 관계가 끊어진 삶인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안다고 했는데 내 열매가 성령과는 반대되는 열매예요. 성령과는 반대되는 열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남편은 아내에게 평가를 받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평가를 받고 부부는 자녀들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자녀들한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내 아내에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남편에게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으시다면 그 하나님은 거룩한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부어주셔서 그 마음의 소원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거룩하게 바뀌어지는 것과 사명을 이루는 것으로만 나가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이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따라가냐는 거예요. 빛들로 나타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신다면 그 술자리에서도 유혹에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술자리에서도 빛들로 드러난다는 건
감출 수가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는 것조차 부끄러워진 시대입니다. 제가 봤어요. 어느 날 제 집사람하고 저기 제가 자주 가는 아지트가 있어요. 연희동에 가면은 맥라이프 이런 데가 있어요. 이 상호명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맥뭐 있는데 거기 가서 그 뭐예요?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앞에 딱 보니까 그리스도인 같은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고 있냐?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잖아요. 막 바글바글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면서 이렇게 바꿔요. 그분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은데 충격적인 건 뭐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식기도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식기도. 네, 그리스도인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이가 누굽니까? 네, 집사님 하나님 주셨죠, 그죠? 근데 식기도조차도 안 하는 시대가 됐어요. 기도는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는 고사하고 식기도조차 못해요. 네? 주기론들. 네, 본인은 안 계십니다. 네. 근데 자 이거 하나님 편에서 얘기한 것이라 믿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죠? 그죠? 네. 왜 속으로 얘기 자꾸 이렇게 확 튀어나와. 네, 깜짝 놀랐죠? 답답하니까. 근데 이 답답함이 다른 사람한테 친구들에게 나한테 드러나요. 나한테. 나는 또 다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예? 다른 부분. 말씀 팍 파고들 거면 있어요. 또, 예? 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말을 안 할 뿐이지. 그걸 뭐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거 하니까 아이고 저 그냥 죽일 놈인데 저거 지금. 아니 나는 더 죽일 놈이라니까. 은혜가 있으면 이 사람이 이게 걸려있다면 난 더 다른 거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크기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넘쳐나면 보세요. 요만한 것도 이따만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누가 더 죽일 놈인데요? 내가 더 죽일 놈이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아니, 왜요? 빛들로 나타난다니까, 빛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드러내셔야죠. 아멘이십니까? 자, 드러내는 것이라면, 이 모든 걸 다, 그래서 교회차, 이제 다시 교회차 이름을 넣어야겠어요. 교회차 이름을 넣어야 돼요. 교회차 만약에 땅끝교회라고 딱, 만약에 붙여놔서 누구든지 그 차를 운전하면은 창문을 쉽게 내릴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다툼이 일어나는데 교회차 이름 붙어있는데 다툼할 수 있을까 없습니까? 절대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는 건 차에도 이제 붙여놓으세요. 이제 땅끝교회 다닌다는 크게 한번 붙여놓으세요. 그러면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숨기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가서토의 생에 말씀드리죠. 향기는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숨길 수가 없어요. 어디 갔다 오면 딱 한다니까. 우리 교회들이 잠깐 어디 갔다 오면 딱 알아요. PC방 갔다 왔구나. 왜냐면 얘들 보면서 담배 냄새가 나니까. 다 알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빛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출 수 없죠. 빛이 어떻게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까? 그냥 빛은 어둠을 밝히는 일이죠. 그냥 속성 자체가 그냥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딜 가든지 간에 빛으로 드러난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누가 손가락질하고 욕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밥을 먹으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직장인들도 계시니까 술자를 권하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이걸 하지 말으셔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하는 모든 것, 알바서부터 직장생활이며 가정생활이며 이 모든 부분에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고 사셔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안타깝지만 우리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본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종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종으로 표현할까요? 우리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크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뭡니까?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잖아요. 여러분들 자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자녀로서 그냥 특권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종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 종은 누구의 말을 복종해야 될 권리가 있습니까? 권리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주인의 말에 복종해야 될 그 유일한 권리 같아요. 오늘날 뭐 종들은 다르겠지만 여기에 성경에 쓰여진 그 배경의 종들은 주인의 말에 100% 순종하는 그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숨길 수 없는 빛들로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서 거스르는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며 나간다는 거예요. 이 세대와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쫓아가니까 이 세대와 다른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발자취 구석구석 여러분의 말과 행동 속에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6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아멘.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하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보면은 생명의 말씀 밝히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살아가는 걸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른 막질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않은 것을 너희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전하고 그거를 밝히는 그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심판의 날이 이르렀을 때에 그것이 유일한 자랑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죠. 바울은 자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됨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백했어요. 이것 자체도 번역이 잘못됐는데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기뻐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유일한 기쁨이 된다는 거죠. 무슨 기쁨이요? 자기가 이렇게 수고로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자기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생명의 말씀을 받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서 살아가는 모습,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자신에게 유일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라면 여러분들의 유일한 기쁨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정말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말을 못하냐는 거예요. 왜 말을? 네? 여러분들 열매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뿌리는 작업이죠. 뿌리는 작업인데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조차 못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학생들 반을 만나기도 하고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어디를 다니기도 하는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에 대해서는 그 선하신 분이라고 착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인 대신 그분을 왜 표현하지 않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아주 충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으로. 사랑하는 자꾸 얘기한대요. 팔불출처럼.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일 잘하는 그런 행동이 뭐예요? 혹시나 제가 또 딱 짚어드려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어머, 우리 손자는 천재인가 봐. 이 애들 다 똑같아요. 근데 막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기에는 그냥 뒤집기 한 것만으로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막 뒤집기 했는데도 막 신기하게 보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우리 아이가 뒤집기 하면 어떻게 해요? 인터넷에다가 올린다니까 대문짝하게. 누가 올렸냐? 저희 누나가 올리더라고요. 오늘 처음 딱 보고, 누구 뒤집기 한 거를 올리나? 했더니 하나님이 깨달아 주시는 게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면 자식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식이 요만큼 하는 것도 부모는 이만큼 잘하는 걸 보인다니까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는 애도 안 낳은 사람인데 어떻게 애 낳으신 분들 표정이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우리 애가 그냥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걸 가르쳐 주시니 알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아직 경험해 본 바가 없는데. 이거 맞아야 이 소리가 나요. 여러분들과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여러분들의 삶의 자랑과 기쁨은, 여러분 삶의 기쁨은 여러분들 통해서 자녀들이 구원받고 남편이 구원받고 아내가 구원받고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그 주님이 오시는 그리스도의 날에 함께 보게 되어지는 영광이 있게 되가지고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18절 마무리하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 2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자, 가장 중요한 마지막으로 핵심을 다루고 끝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가 뭔지를 아셔야죠. 전제는 뭐냐면 포도주를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딱 만들어냈어요. 그 제물의 완성은 뭐예요? 포도주를 부어서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제물로 나와서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한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가 부어졌듯이 여러분들 위에는 예수 피가 뿌려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피가 뿌려질 때 그 제물이 온전하게 올려지는 거죠. 지금 이 전제라는 걸 통해서 뭘 설명하는 거냐? 포도주가 부어서 없어지는 거죠. 자기가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포도주는 지금 제물 위에 뿌려져서 달달달달달달 해가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자기 자신은 없어져도 좋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 자신이 없어질지라도 내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이런 희생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게 하는 소망합니다. 나란 존재는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미쳤습니다. 뭐에 미쳤냐? 예수님께 미쳤고 또 빌립보 교인들한테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에 미치셔야 되냐? 바로 예수님께 미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 이 딸교회 가족들, 우리 전도연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나란 존재를 부어서 없어질지라도 이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내가 하는 겁니까? 나는 못해요. 여러분들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게 하신대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에요. 그러면 그 역사하심은 나란 존재는 없어질지라도 나는 부어져서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어떻게 보면 중심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바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그런 이 사도 바울의 희생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진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도 잘 들으세요. 마찬가지예요. 아빠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이런 희생이 나오셔야 됩니다. 네? 왜요? 내가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이 마찬가지거든요. 나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만약에 없어지고 내 부모님이 온전한 신앙을 갖는다면 지금 일대들을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지금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면 들어보시라는 거죠. 내 부모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게 낫구나. 부모만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게 아니라 이 거룩한 은혜로 거듭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도 이러한 희생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로서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거죠. 자기가 이런 희생을 감수하면서 나가는 이 모든 내용도 너희도 기뻐해주고 자신의 기쁨과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자가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까지 나갔는데 여러분들의 구원 자체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면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부분도 하나님이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후대에 기록될 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간 사람이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기억할 거예요. 네?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저도 제 앞날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지만 10년, 20년 자신할 수 없지만 10년, 20년 뒤에 여러분들이 이 땅끝교회에서 혹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없어지는 존재라도 영원토록 기억할 수 있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사하는 건 뭐냐면 이 병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병원 사역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다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했는데 태어나면서 전원을 가신대요. 다른 제 병원으로 이렇게 가실 때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힘이 나더라고요. 내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증거하지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셨구나. 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잊겠다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살아가면 옛날 그 권사님 그렇게 열정적이셨는데 그 집사님 또 그 성도님 그 청년 우리가 그렇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희생과 아름다운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기억할 때 그 사람 그렇게 고약했었는데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면 다시 만나고 싶다 또 보고 싶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봉서하고 배삼룡이 그렇게 절친했던 거 아시죠? 배삼룡 씨가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그랬더니 구봉서 씨가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야, 너가 너무 보고 싶다. 너와 함께 했던 때가 너무 그리워서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난다고. 그 친구의 그 사랑도 애틋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끌어준 사랑이라면 우리는 평생을 기억해도 남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늘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로 시작해서